미얀마의 아웅산 수지 여사는 그 민주화의 상징으로 온 세계의 존경과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 군부 독재 투쟁을 하다가 2015년에 이제 이 미얀마의 정치적인 어떤 실권자가 이제 됩니다. 그런데 그 미얀마에 사는 소수 민족 로힝야족이 있는데 이 군부가 이 그 소수 민족을 학살하고 또 강간하고 방화를 계속 했는데 아웅산 수지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또 막지도 이제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동조하고 찬성을 이제 한 것입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아웅산 수지에게 주었던 노벨 평화상을 취소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아웅산 수지를 명예 시민으로 임명한 여러 나라에서 그 시민증을 이제 취소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웅산 수지의 그 이중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이중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건하게 보였지만 실제로는 불경건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잘 지키는 것 같았지만 안식일을 사람을 죽이는 날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는 것을 보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이 표적을 보여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겠다고 하면서 표적을 이제 요구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한 그 예수님의 반응을 다루고 이 두 번째 부분은 빈집 비유를 통해서 그 바리새인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가족은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하나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신앙이죠. 그리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먼저 표적을 보여달라는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38절을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스럽지 않은 일, 곧 초자연적인 이적이나 기적을 이제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표적을 보여주시면 구약에서 말한 그 메시아가 이제 당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런 요구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엄청나게 많은 미디안 사람과 전쟁을 하기 전에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 손뭉치만 이제 이렇게 물이 이슬이 이제 맺히도록 이제 하는 기적을 구하고 그 다음 날은 그 손뭉치 외의 모든 곳에 이슬이 내리는 그런 표적을 이제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 표적을 다 기드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이 표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나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십니다.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이 성적인 음란을 말한다기보다는 영적인 음란을 가리킵니다. 이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음란한 백성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인 여호와를 떠나서 이 우상숭배에 빠진 이게 이제 음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는 게 하나님께 영적인 간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십니다. 아주 악하고 영적으로 음란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을 이렇게 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그동안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믿지 않고 배척하고 비난을 했기 때문입니다. 온갖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구원한 이게 다 표적이었어요. 예수님은 엄청난 많은 표적들을 그동안 행했는데 유대인들은 안 믿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믿지 않고 거부하고 배척을 이제 했던 겁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이제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적들 말고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이제 불을 내린 것처럼 그렇게 좀 이제 해달라는 것이고, 모세가 하늘에서 이제 만나를 내리겠어요. 그런 어떤 하늘에서 직접 불을 내리든지 만나를 내리든지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그리스도고 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런 분으로 믿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지금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실제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거나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도록 그렇게 해도 그들은 무슨 트집을 잡으면서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이유를 대면서 믿지 않으려고 이제 했을 겁니다. 마음이 굽어져 있으면 무슨 말을 들어도 듣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다 이 유대인들의 마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 다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굽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 보여줘도 이제 믿지 않고 비난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는 것은 표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꼭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지옥에 이제 간 후에 이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나사로를 세상에 자기 집에 보내달라는 겁니다. 자기 집에 이제 형제들이 있는데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다시 이제 세상에 오면 그 형제들이 회개하고 믿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고 이제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네가 봄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꼭 기적을 보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겁니다. 믿음은 보는 것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기적을 보면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무슨 믿음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믿는 건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안에 불신앙과 교만과 죄악이 가득한 걸 이제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39절 끝에서 40절을 보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악하고 교만한 그들에게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요나의 표적이 어떤 것인가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요나가 밤낮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와 같이 이제 예수님도 땅 속에 3일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나는 니네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바닷속에 던져지게 되는데, 큰 물고기가 이제 요나를 삼키고, 그 큰 물고기가 이제 3일 후에 이제 땅에 육지에 그 요나를 이제 토하게 됩니다. 이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그 무덤에 3일간 계신 후에 3일째 되는 날 부활을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 주시는 강력하고 크고 놀라운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적들을 보고서 사람들이 회개하거나 믿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을 보면서 사람들이 믿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집니다. 그 전에는 막 그 예수님 그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도 안 믿었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이 복음을 들으면서 그걸 이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것도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병이 낫고 불가능했던 일이 이제 가능해지고, 물론 그게 이제 믿음의 도움을 줬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가장 강력하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표적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을 가능성이 없어요. 주님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막 다른 어떤 표적을 구하는데, 이 내가 이 죽은 후에 부활할 그 표적만 보여주겠다. 근데 그 표적이 진짜 강력한 표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41절을 보면, 심판 때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니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자 그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니네 백성들이 너희를 정죄를 할 거라는 겁니다. 니네 백성들과 유대인들을 비교를 하면 니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요나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그걸 이제 들은 거예요. 그걸 듣고서 이제 회개를 이제 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많아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막 성경, 구약 성경을 다 외울 정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요나와 예수님을 비교하면 요나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고 나서 그 표적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또 전하는 메시지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한다. 이제 그런 이제 메시지만 전했는데 그걸 듣고 이제 막 니네 사람들이 회개를 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수많은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너무나 놀랍고 은혜스러운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죠. 예수님은 선지자를 보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나 선지자와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크신 분이요, 너무나도 위대한 분이십니다. 니네 사람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요나보다 훨씬 크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지도 않고 믿지도 이제 않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불신앙 가운데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한 예를 더 들면 그 42절에 보면,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 왕 때 남방 여왕이 찾아왔다고 하는데 열왕기상에 보면 스바 여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스바는 이디오피아를 가리킵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1000km 정도 이제 되는데, 그 당시에는 뭐 교통편이 없고 했으니까 오려면 수개월이 이제 걸렸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 거리에서 수개월에 걸쳐서 찾아왔습니다. 그가 솔로몬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솔로몬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는 너희들은 참 복되다 하는 겁니다. 자기는 이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 거리에서 수개월을 걸쳐서 왔는데 너희들은 매일매일 이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도 축복을 받은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솔로몬이 지혜롭다고는 하지만 죄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아주 일부만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고 그의 지혜와 은혜와 그의 능력과 그의 그건 너무나도 이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도 지혜로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런 이제 분이십니다. 스바야 왕은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서 먼 곳에서 왔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에게 직접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스바야 왕은 멀리서 찾아왔어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그들에게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큰 교만이고 죄악이고 불신앙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니네 백성에 좀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그 예수님 당시 유대인에 좀 가까울까요? 후자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지금 진리의 대낮인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이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고 예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성취가, 재림 외에는 다 성취가 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성경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눈을 감지 않고 귀를 막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욕심으로 산다면 우리는 진짜 교만하고 악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살아계심을 본적 그걸 느끼지 못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못 봐서도 아니고 다 알면서 일부러 욕심으로 교만으로 이렇게 죄를 행하고 불신앙으로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진리의 시대 그리고 성령의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재림 외에는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욕심으로 불신앙으로 또 죄 가운데 이렇게 산다는 건 너무나도 큰 교만이고 죄악이고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변명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말씀을 몰라가지고 제가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스바야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개월에 걸쳐서 먼 거리를 왔는데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도 다른 생각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낸다면 결코 작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바야 왕은 그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듣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와서 듣고서 막 돌아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솔로몬의 신하들에게 너희는 복되다. 얼마나 너희는 좋겠냐. 그러면서 돌아갔는데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말씀도 읽지 않으려고 하고 말씀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서도 그냥 빨리 시간만 지나기를 바라면서 있다면 결코 작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 그 스바야 왕이 우리를 정죄를 할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대가를 치르면서 그곳에 갔는데 너희들은 그 말씀을 앉아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너희들이 보통 죄가 아니다. 우리를 정죄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 니네 백성들은 그 요나가 그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다 나와 있는 거 그리고 막 심판받는다. 그 얘기만 전했는데도 막 니네 백성들이 해결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가지고 많은 표적을 행하고 엄청난 말씀을 전대도 안 들어요. 회개를 안 합니다. 그 니네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을 정죄를 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정죄를 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아주 이제 기회가 있을 때 믿음으로 말씀으로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빈집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현재의 어떤 실상이 어떠한가 하는 걸 드러내고 그들의 미래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43절에서 4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 이 비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귀신이 이제 이렇게 집을 나와서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면서 쉴 곳을 찾는데 없는 거예요. 이제 편안한 곳이 없어서 다시 그냥 내가 있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청소가 되었고 수리가 됐고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7귀신을 데려와서 그 집에 이제 건다는 겁니다. 여기서 집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간 후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이제 그 사람에게 찾아와 보니까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뭘 정리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이 사람 안에 들어오니까 이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더 흉악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고 비참하게 이제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집주인이 나오는데 이 집주인은 귀신 혹은 사단을 이제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어떤 주인은 사단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불화하고 미워하고 세상의 죄악과 범죄와 고통이 가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단의 종으로 사단이 주인이 되어서 사단의 지배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고통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 죄악이 많고 범죄가 많고 너무나도 아픔이 이제 많은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일시적으로 사단에게 이제 놓여날 때가 있는데 빨리 새 주인을 모시지 않으면 다시 사단이 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데 더 불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빈집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고 그 집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 집을 어떻게 하면 이제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걸 잘 안다는 겁니다. 사단은 자기가 나온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제일 약한 부분이 뭔가 그걸 딱 알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는 것처럼 집요하게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전에 나왔던 그 사람을 다시 지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사단이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의 약한 어떤 부분을 지금 이렇게 공격해서 들어오려고 하는가, 그걸 미리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어떤 뭐 돈에 약하거나 사람의 인정에 약하거나 또 어떤 성적인 부분에 약하거나 또 여러 가지 약한 부분이 있는데 사단은 이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다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종 삼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든지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 되든지 그 큰 상관이 있는가, 뭐가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단의 종이 되면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7귀신을 다시 데려와 가지고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더 불행하고 비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불행, 어떤 고통들, 어떤 범죄들, 어떤 악한 일들, 우리가 참 보면서 막 치를 떨어요. 치를. 뭐 청소년들이 뭐 이렇게 집단으로 한 애를 그렇게 구타하고 막 이렇게 또 왕따시키고, 그래서 막 그 애가 막 극단적인 어떤 하는 일들, 또 막 세상에 보면 온갖 범죄들, 악한 일들, 그런 일들이 보면서 참 너무나도 이제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막 이렇게 절망하고 막 분노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이 사탄의 작품이에요. 사람들이 사단의 종돼 있고 사단이 주인으로 있으니까 그런 온갖 불행과 비참한 일이, 그런 흉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사단이 찾아와서 사단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충동질하고 나의 삶을 주관한다. 그 삶은 너무나도 비참한 겁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건강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단의 종이 된 그 사람의 인생이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예 돈이 없고 건강이 안 좋고 아예 뭐 다른 게 없는 게 낫지. 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종으로 사는 건 너무나도 비참하다는 거예요.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보다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훨씬 더 고통스럽고 흉하다는 겁니다. 이 비유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건, 진짜 이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45절 끝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의 그 현재 실상이 어떠하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이 비유가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현재 어떤 실상이 이제 어떻다고 합니까?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집이 청소가 잘 되어 있고 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빈집 같은 겁니다. 그러면 빨리 새 주인을 모셔야 되는데 청소만 잘 된 상태에서 빈집으로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바리새인을 대표로 한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제 영접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마치 청소와 정리가 잘 된 빈집인 상태에 있는 것과 이제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비유에 나온 것처럼 나갔던 귀신이 갈 곳이 없어서 방황을 하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여전히 빈집으로 돼 있고 정리정돈이 잘 돼 있으니까 자기보다 더 흉악한 귀신들 7을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빈집의 상태로 계속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지방의 아파트 분양이 안 돼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걱정들이 있는데, 그 아파트를 지어놓고 분양이 안 돼서 빈집의 상태로 있으면 가격을 낮추더라도 빨리 주인이 이제 들어오도록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의 주인이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단이 주인이든지 예수님이 주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중에 나는 내가 주인이다. 뭐 예수님도 주인 아니고 사단도 주인 아니고 내가 나의 주인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신가요? 아니면 사단이 주인인 건가요? 사단이 주인 겁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다. 나는 내 뜻대로 한다. 그건 곧 이제 사단의 뜻대로 이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에 중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주인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각 사람을 이제 집이라고 하면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제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기가 부담스러워서 중립의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는 게 옳긴 오는데 좀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불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예수님 기도해야지, 그리고 성경 읽어야지, 그리고 이거 다 죄니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 주인으로. 그래서 예수님 주인으로 이렇게 하진 않고, 그렇다고 확 이렇게 거부할 수 없고 중립의 위치에 있으려고 하진 않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쳐서 양쪽으로부터 좋은 걸 다 이렇게 취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좋은 게 있고 또 세상도 좋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만 하는 건 너무 좀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양쪽으로부터 이렇게 적당히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도 또 세상으로부터도 이렇게 뭔가를 계속 이렇게 그걸 누리면서 이제 그러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이제 불가능해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앙의 중립은 불가능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조화를 해보려고 하고 양다리를 거치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 정신부전증에 걸릴 수도 있어요. 결국은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신학의 중립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확실히 영접하지 않으면 사단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자신의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결국은 사단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조화가 안 돼요. 양다리가 안 됩니다. 바리새인을 대표로 하는 유대인들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 앞으로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이 빈집으로 이렇게 계속 있는데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뒤에 보면 집이 빈집인 것을 알고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더 흉악하게 됐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해지고 더 교만해지고 불신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 교만하게 불신한 가운데 좀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이제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후에 40년 후에 AD 70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 노마에 이제 반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노마 티투스 장군이 와서 110만 명을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온 세계에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교만하게 불신앙으로 산 그 결과가 뭔가 하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 불행과 고통 가운데 이제 지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고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남들보다 죄를 덜 짓고 도덕적으로 이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드러나게 죄를 짓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도덕적으로 이제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확실히 영접하지 않는 상태로 지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죄도 덜 짓는데 예수님을 확실하게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을 안 해요. 분명하게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또 그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분명히 영접을 안 한 가운데 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청소와 정리가 잘 된 빈집의 상태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사단이 다시 그에게 들어와서 그를 종삼고 그를 비참하게 불행하게 흉악한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하고 죄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청소와 이 정리가 잘 된 빈집의 상태에 있다가 사단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더 죄 가운데 더 고통 가운데 불행 가운데 빠지게 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죠. 그래도 나름대로 무슨 선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선이 있고 그래도 불완전한 양심이지만 양심에 따라서 이건 그래도 안 돼 하면서 어떤 이렇게 절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식이나 어떤 양심이나 이게 약해요. 약한 가운데서 그리고 이게 좀 정리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죄를 이제 덜 지으니까 이제 그런 빈집의 상태, 정리정돈이 된 빈집의 상태에 있다가 사단이 들어와서 그 가운데 이제 악한 일을 하면 걷잡을 수 없어, 걷잡을 수 없어. 깊은 죄.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큰, 더 깊은, 더 참 심각한 그런 죄를 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빈집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정리정돈하고 그냥 빈집의 상태에 있으니까 사단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짓지 않는 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봉사를 하지만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분명하게 영접하지 않은 또 자신의 주인으로 삼지 않은 사람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하다. 빈집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빈집이. 빈집이 특히 청소와 정리 정도까지 잘 돼 있는 빈집은 더더욱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말씀도 알고 은혜도 알고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이렇게 선하기 때문에 죄를 덜 짓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 정돈 잘 된
빈집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들어와서 한 번 작정하고 한번 악한 일을 하고 죄를 짓게 하면 걷잡없이 죄를 짓게 되어서 아주 불행한,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빈집의 상태에 있지 않도록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그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빈집 또 사단의 어떤 어떤 먹잇감, 사냥감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육신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46절에서 5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왜 예수님의 모친 이 마리아와 또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 때문입니다. 앞에서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이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지금 이런 일을 한다 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또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자 바리새인들이 그 안식일을 범했다 하면서 또 정죄를 했습니다. 이런 안 좋은 소문들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집에 가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의 가족과 동생들이 선생님을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고 말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태도는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또 육신의 가족을 소홀히 대해도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좋은 물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림받이었다 고르반 이러고 나서 그 자신의 그 나이든 부모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보시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하면서 책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신의 모친 마리아를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라 하면서 그 요한에게 그 마리아를 부탁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가족이 참되고 또 신앙의 가족이 더 우선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 나의 모친이고 동생이냐 하고 물으신 후에 그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육신의 가족이냐, 그러니까 나의 가족이냐 이렇게 질문한 후에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이 바로 나의 가족이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보다 신앙의 가족을 더 우선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육신의 가족과 신앙의 가족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가족도 있고 신앙의 가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가족이 다 믿는 사람이면 또 신앙의 가족도 되는 거죠. 어쨌든 육신의 가족과 신앙의 가족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족이 충돌할 때가 있는데 어느 가족을 더 우선해야 됩니까? 신앙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앞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그 부친의 장례식을 하고 오겠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장례식을 맡기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면서 신앙 때문에 이 가족들 가운데 불화가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가족이 참되고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의 가족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자들이 신앙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단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물론 친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뭐 교회에는 속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패밀리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고 성도들은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몸으로 비유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몸의 지체들입니다. 이 몸, 우리 바디를 보면, 이 육체를 보면 이 생명으로 여러 지체들이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끈으로 묶어 놓거나 접착제로 붙여 놓은 게 아니라 이 팔과 이 몸이 접착제로 붙여 놓은 게 아니라 이 혈관과 신경으로 생명으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패밀리의 관계도 이 생명으로 연합된 관계라는 겁니다. 성도가 육신의 가족보다 신앙의 가족을 더 우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가족이 참되고 영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도 성도들 간에 다툼과 다툼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고 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 하나님의 가족들 가운데 갈등과 어떤 충돌이 있습니까? 성도들도 죄인이에요. 성도지만 죄인입니다. 이 죄성이 여전히 있어요. 이 욕심도 있고 이기심도 있고 이 분노도 있고 죄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거나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또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믿는 게 뭔가, 구원받는 게 뭔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신앙에 중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든지 사단의 가족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든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면 사단의 가족인 거예요. 사단의 종으로 사단의 어떤 지배를 받게 되고 사단에게 이제 충성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단의 가족의 특징이 뭡니까? 앞에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패밀리의 어떤 특징을 봤는데 이 사단의 패밀리의 이 특징이 뭡니까? 이 바리새인을 대표하는 유대인들이 그걸 잘 보여줘요. 유대인들이 한 거, 이 바리새인들이 한 걸 보면 이 사단의 패밀리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그랬고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말씀을 사모함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빈집으로 놔두다가 사단의 종이 이제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이 가족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이제 그렇게 했죠. 예수님을 안 믿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사단의 패밀리의 특징이 그래요.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안 믿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채 빈집으로 있으려고 하고 또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 이게 사단의 패밀리에 속한 자들의 이제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사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되고 복된지 몰라요. 하나님의 가족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모든 좋은 것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은 분명해요. 예수님 분명히 믿고 구원 받은 자인데, 근데 왜 이 하나님의 가족의 어떤 기쁨들, 풍성함들, 어떤 사랑들, 능력들 이런 걸 왜 잘 못 누릴까? 이게 이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확실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이렇게 사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 일시적이나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걸 잘 인정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욕심대로 행할 때가 있고 하나님 말씀도 안 살 때가 있어요. 안 살 때가. 그러면 그 동안에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이 하나님의 어떤 기쁨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어떤 능력을 잘 못 누리는 거예요. 사단의 패밀리에 속한 것처럼 굉장히 마음도 힘들고 굉장히 막 고통스럽고 그리고 막 분노 있고 막 욕심에 차 있고 막 이렇게 나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그럴 수 이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 맏아들 되시고 그 가족 안에 얼마나 기쁨과 은혜와 축복과 영광과 행복과 풍성한 게 넘치는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이런 걸 잘 누리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항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걸 막 분명히 하고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대로 살려가고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이 은혜와 축복과 또 혜택과 기쁨들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두려울 게 이제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런 풍성함들, 기쁨들, 은혜를 누립니까? 만약에 그런 걸 모른다면 모르겠는데 이 하나님 가족으로서 이런 기쁨과 어떤 사랑과 어떤 풍성함과 이런 걸 나는 모르겠는데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데 물론 이제 사람들 친한 건 알겠는데 교인들하고 친한 건 뭐 세상에서도 친한 사람 있는데 뭐 그거하고 뭐 별 차이가 있는가?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어떤 풍성함들, 기쁨들, 능력들, 행복들 이걸 모른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 가족이 되는 게 필요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자신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면 완전하게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이 기쁨과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참 여러분, 지금 두 이 패밀리가 나와요. 사단의 패밀리, 또 이 하나님의 패밀리.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단의 패밀리에 속해 있어요. 참 이렇게 경건하고 또 막 말씀도 많이 알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빈집으로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단의 패밀리로 그 비참하고 그 유대 민족이 너무나 비참한 불행하고 고통을 겪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 그런 어떤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그런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패밀리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패밀리에 속할 것인가. 사단은 계속해서 들어오려고 해요.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이제 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빈집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빈집. 근데 우리는 자꾸 빈집으로 있고 싶어요. 자꾸 주님을 좀 자꾸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고 주님을 자꾸 제한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여지를 더 많이 들려갑니다. 그러면 그만큼 사단이 들어오게 되는, 사단이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결국은 비참하게 돼요.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결단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그런 어떤 실갱이를 벌렸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주인으로 더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사단에게 더 어떤 기회를 주느냐. 근데 우리가 좀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지 않도록, 미련하지 않도록
얼마나 이 세상이 사단의 종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불행과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범죄들, 그 악한 일들, 불행한 일들 다 이 사단의 작품이에요. 사단의 종이 되어서 이런 어떤 불행들이 나왔는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어떤 사단의 충동질에 따라서 이렇게 살았을 때 일시적이나마 그런 참 후회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경험이 있는데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게 또 이렇게 자꾸 예수님 밀어내고 그 대신 사단이 들어올 그 여지를 더 많이 놔두고 자꾸 빈집으로 쓰려고 하고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싫어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예수님 믿지 않고 싫어했는데 우리 안에도 똑같은 그런 교만과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도록 더 이상 미련하게 7 귀신을 데려와요. 청소돼 있네. 정리돼 있네. 빈집이네. 예수님 없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네. 이러면서 너무 좋네 이러면서 막 7 귀신 데려와서 그 집을 더 흉악한 곳으로 우리 인생을 더 비참하게 더 불행하게 더 고통스럽게 그렇게 이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고 그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패밀리에 속해서 참 모든 기쁨들, 은혜들, 축복들, 영광들, 행복들, 생명들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